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담,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64쪽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다는 말씀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뜻이고, 이 말은 확장시키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됐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아담이 흙을 가리키는 아다마에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진술은 사람이 어원적으로도 아주 매우 맞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임은 영원히 산다는 불멸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은 사망과 이제 반대가 되는 말인데 잠언 12장 28절에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마웨트, 이 알이라는 말이 낫이라는 말인데요. 그 마웨트는 이제 사망이란 말이고 죽음이란 말인데 이제 죽음이 없다는 말과 이제 생명과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생명나무는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로 나타나고 의인의 열매로도 나타나고 소원을 이루게 하며 온화한 혀라고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에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말에서 이렇게 이제 온화한 말 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주 연동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또 확장시키면 시편 1편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 있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 생명나무는 이 생명이란 말은 특히 시편 1편 3절에 보면 율법 읽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경 이제 읽기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지혜도 나타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고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런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생명나무는 철저하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항상 그 행위가 점잖고 지혜롭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런 거가 이제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재 65쪽에 보면 이 생명나무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이제 쫓아내는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겠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 도는 불칼이란 말은 히브리적 의미로 뭐냐면 이렇게 뭐 막 움직이는 칼날이 있는 기구가 이 주변을 계속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덴 동산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란 말은 히브리적 의미로 칼이 막 이렇게 불을 품으면서 막 이 앞을 지킨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66쪽입니다. 이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러고요. 악이란 말은 라라고 하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이제 알아보면 이 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라는 이 본문 외에도요. 구약 성경의 토브와 함께 이제 계속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네요. 그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 이렇게 이제 미가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다음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이제 교훈을 살펴보면 이 두 단어가요, 이 선악, 이 단어가 양극으로 이제 함께 나타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이 토부의 삶을, 선한 삶을 이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악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나 행동으로 이제 규정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악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이 악에 계속 머문다면 그 미래는 비참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악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뭐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대개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의미한다. 뭐 말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식별을 뜻하는 것으로서 옳고 그름에 대한 알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성적인 알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전지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지혜를 의미한다. 제가 이 참고 문헌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날 따먹음으로써 이건 뭘 가리키냐면 유일하게 판단의 기준이나 판단하시는 분은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이걸 따먹음으로써 이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에서 인간 중심의 그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추락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단히 상대적인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돌로 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다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데 인간이 마치 신처럼 자기가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제 추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추락입니다. 이게 판단의 추락. 그래서 식별을 뜻하는 것으로서 옳고 그름에 대한 알미 이런 말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제 옳고 그름의 알미라는 게 하나님의 암과 인간이 추락된 암,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아주 소극적인 암, 제한적인 알을 이제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죠. 이거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이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의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지가 있는 자들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이 선악의 분별에 아주 최종 판단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악의 분별은 상대적인 선악의 분별로 추락했음을 뜻한다는 게 이제 저의 분별입니다. 그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죠. 결국은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복으로 이 가나안의 땅을 이제 얻게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너 혼자 판단해 살 것이냐를 선택하지만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인간들에 의하여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있음을 참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